디모데후서 2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제목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언급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둘째는 법대로 경주하는 경주자다. 셋째는 수고하는 농부다. 라고 비유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각각 헌신과 절제 그리고 인내를 요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가져야 될 필수적인 태도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병사는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주자는 규칙을 따라서 경주를 해야 하고요. 농부는 가을의 추수 결과를 기다리며 땀을 흘려야 하는 거지요. 이 세 가지 정체성을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했는가?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즉 사명의 본질은 환경이 아니라 정체성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러면 그 정체성에 맞게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유일한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가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지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고 한 인격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며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이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그냥 사랑하라고 하신 분이야, 사랑을 가르쳐 주신 훌륭한 선생님이야 라고 해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고 내 대신 죽어주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전하고 듣고 믿을 때 거기에 구원에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귀가 따갑도록 들어서 알고 있는 거지만, 이것이 진짜 복음의 핵심이고, 아니 그 소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소리 하지 말고 뭔가 새로운 소리 좀 해주세요, 새로운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복음에서 벗어나는 길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먹는 음식이 가끔은 너무 맛있을 수 있지만 평생 그걸 먹고 내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집에서 먹는 밥이 내 건강을 지키는 것처럼 끊임없이 들어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인 줄로 믿고, 우리가 이 복음을 또 들을 때도 새롭게 듣고 또 들을 때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복음의 그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인데 사람은 메어도 복음은 메이지 않는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처럼 잡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머지않아서 죽게 될 처지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으면 그가 그토록 목숨을 걸고 전했던 복음도 이제 끝이겠지, 누가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감옥은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고 사형을 앞둔 죄수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내가 죽으면 누가 이 복음을 이어갈까? 내가 죽으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을 할 법도 해요. 그런데 바울은 걱정 없다, 그럴 일 없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바울은 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은 가둘 수가 없다
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복음 자체를 가둘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은 전달자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 복음이 바울의 것이라고 한다면은 바울을 가다 놓으면 복음도 갇혀야 돼요. 근데 바울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갇혔어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니까 복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 전파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일이 있고 사람이 죽어도 계속되는 일이 있기 마련이에요. 사람은 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죽어도 복음은 끊어지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역의 영원성과 인간 사역의 한계성을 구분해 주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빌리 그람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조영기 목사님 비롯해서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사명을 다 한 후에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오늘까지 살아남아서 유유히 흐르고 있다는 것이요.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장벽도 막지 못한 채 공산권에서도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이라면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적인 박해에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쉼없이 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에서는 어떤 검과 같고 우리의 영과 혼과 심령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갇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지만 편지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 디모데후서가 바로 그런 증거잖아요. 그 편지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매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약 절반 정도가 바울이 쓴 것인데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전 세계 교회가 든든하게 복음 위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바울은 매였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남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바울도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남기고 갔잖아요. 우리도 복음을 남기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을 남기는 것인가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의 동영상들이 올라오고 있고 SNS에 수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올려놓는 것, 바로 그것이 나는 떠나도 복음은 남는 일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떠나도 우리가 남긴 영상과 글은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책은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흘러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그 매스컴, 이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나는 가도 복음은 남아있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겠죠. 그죠? 그리고 믿었겠고 그리고 또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남겨놓은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바울이 외쳤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뭐 없어요. 그죠? 근데 바울이 편지로 글로 남겨놨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그대로를 우리가 지금도 읽을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요. 근데 듣는 분이 몇 분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준비한 말씀을 몇 분 안 듣고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핸드폰으로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유튜브 같은 데다 올려놓으면은 우리 교회에서 듣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이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지금 안 듣더라도 나중에 또 누군가가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떠나가도 복음은 남는 거다. 한국 교회 상황을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목사님들이 많아요. 소천하신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유튜브 같은 데나 기독교 텔레비전을 보면은 그 돌아가셨던 분들이 여전히 설교하고 계시죠. 예전에 설교했던 그 영상들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유튜브나 텔레비전에 방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아주 젊었을 때 모습으로 그냥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셔요. 그 복음을 듣고 또 은혜 받은 사람도 많고요. 그러니까는 훌륭하신 목사님들은 소천해서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들이 남겨놓은 복음 영상, 설교 영상들은 남아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떠나가도 복음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목사도 아닌데 뭐 남겨놓을 게 뭐가 있겠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부른 찬양이랄지, 그죠? 내가 부른 찬양을 이렇게 올려놓는달지, 아니면은 내 신앙 간증이라도 올려놓는달지, 내가 성경 읽는 거라도 올려놓는달지, 이런 것들도 나는 떠나가도 뭔가 복음을 남기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정말로 힘겹게 살아왔던 그것을 간증집으로 책으로 만들어 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나 이렇게 고생하는 가운데 예수를 만났고 변화됐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집을 남겨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사람은 떠나가도 그런 책들은 남아있게 되고, 찬양을 연주하는 걸 할지, 찬양을 불러놓은 걸 할지, 예전에 우리 여성교회에서 나와서 특송했던 것들, 남아있는 것들 올려놓은 걸 할지, 또 그런 것들은 계속 될 수가 있는 거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찍어 놓은 것을 보면은 지금보다 10년 젊은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우리 애들이 가끔씩 보면서 아빠 예전에는 머리카락이 저렇게 많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질성 피부염이 와가지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막 그러니까 예전에는 머리카락이 저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속이 보여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젊은 모습을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원래부터 이런 줄 알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머리숱이 적었나 보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찍어서 남겨놓으면은 그것이 10년 뒤에는 10년 젊은 내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 된다는 것이. 저도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근데 뭐 잘하는 설교고 누가 알아줘서 올리는 게 아니고 나중에 우리 애들이라도 심심하면 찾아보고 들어봐라. 그런 의미로 저거 찍어놓고 올려놓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면 들을 것이니까 우리가 뭔가 복음을 남겨놓는 사람이 돼야 돼. 나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누구나 한 번 왔다 한 번 가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남겨두고 간다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내 자녀에게 복음의 씨앗을 남겨놓고 가고 내 손자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남겨놓고 가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들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의 씨앗을 뿌려놓고 가는 것. 그래서 남아있는 누군가가 그때 우리 권사님, 그때 우리 어머니, 그때 우리 할머니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라는 것을 가끔씩이라도 한 번만 기억할 수 있게끔만 해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복음을 남겨놓고 가는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고 손자들이 보고 있고 성도들이 보고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바로 복음을 남기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이
복음을 담는 그릇이 된다면 그것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희생, 헌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견디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참고 또 이용하는, 활용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많은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기쁨으로 참고 견딘다는 것이, 그 이유는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참고 견디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시선은 지금 자기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고난 현실만 바라본 게 아니고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이 고난을 참을 때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을 더 기쁘게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건데,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전해줘야지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고, 저 사람이 왜 잡혀서 죽게 된데 제목이 뭐래?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이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고난을 참는다, 견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다라는 것이. 그런데 단순히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단순한 구원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대체 구원을 받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죄사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11절 보세요.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죽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 세례로 하나 되었고 성찬식으로 하나 됐고 믿음으로 하나 됐고 연합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도 연합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게 될 거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구원 얻기 전에 우리가 부활을 하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얻는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단순한 생존이 아니고 이제 통치권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 보세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으면, 이 고난을 참으면, 그리고 믿음을 지키면, 복음을 지키면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인내, 그리고 책임,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그것이 있는데 바로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받는다. 그 영원한 영광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활을 하게 될 거고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로마의 핍박 아래서 감옥에 갇혔고 몸이 메었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건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될 거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처럼 다스리는 날이 오게 될 거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나를 위해서 나는 이 고난을 기꺼이 참을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고, 디모데에게도 너 이런 영광이 있으니까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참고 복음을 전해. 그런 지금 용기와 소망을 주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신앙에 우리가 해야 될 인내, 책임,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또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실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과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 부활과 통치권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지금 딱 못을 받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잖아. 13절 보세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여기 미쁘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근데 주는 항상 미쁘시니, 주님은 항상 약속을 지키시니, 주님은 항상 진실하신 분이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그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약속을 어길 수 없는 분이다.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될 것도 믿을 수 있다. 믿어도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못할 상황이라도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떠나가도 복음은 남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라질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남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복음을 남기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믿음 안에서 진정한 가치 있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는 떠나도 복음은 영원히 남는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히 남아있을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